저는 오늘 성김의 축제 이 주일을 또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에 지난달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큐티했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 묵상할 때에 오늘 성김의 축제에 또 이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성김의 축제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섬기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섬기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쁨이 있어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즐겁지 않더라도 기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길 때에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한 아주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워낙 총명하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를 아끼고 지도해왔던 지도 교수님이 간곡히 이 학생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네. 그러면서 왜 학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지금 떠나려고 하는가? 만약 자네가 그곳에 가면은 선교하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자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자네의 인생 속에서 정말 바보같이 미친 짓이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도 교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학생이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이제 뛰어들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끝내 이 학생이 원주민들의 손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됐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에게 떠나기 전에 충고했던 교수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죽기 전에 그가 보낸 교수님에게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제게 아프리카의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편지를 지도 교수에게 남겼습니다. 바로 이 청년은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말 이름 없이 보이지 않게 다리를 놓을 때에 수많은 이름 없는 돌이 묻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같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젊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자신의 그 기쁨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많이 애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한번 구해보고 더 큰 집도 한번 살아보고 또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성취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 순간은 세상적인 기쁨을 얻는 것 같지만 잠시 후면은 그 기쁨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이 젊은 대학생이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섬길 때에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라면 아프리카가 아니라도 어떤 참으로 힘든 헌신의 자리라도 그 사람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완전히 다른 기쁨,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헌신의 자리에 섬길 때에 그것에는 반드시 하늘의 기쁨, 즉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자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고 거기에서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땅을 이제 얻게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넓은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동식 성전, 성막을 짓게 하신 이후로 다윗 왕 때까지 아직도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완전히 정착하고 이제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니까 바로 이제는 이동식 성전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인생 속에 정말 잘 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아마 다윗은 많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기에 그 대신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잘 지을 수 있게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지요. 금들이 필요하지요. 은이 필요하지요. 노새가 필요하지요. 나무가 필요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기에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끔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섬김의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고 시간에 또 이렇게 참 상으로, 참 거기에 비하면은 참 보잘것없지만 상으로 10년 이상 참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 꾸준히 섬겨온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레코나이즈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지만, 정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섬겨 보십시다 라고 오늘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서로 요청하는 그런 시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희생의 섬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될 그 시간에 공동체 속에 정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그 헌신의 자리, 물질로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거기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바로 뭘까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때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 왕도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그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많은 재산들, 여러분의 모든 가정, 집,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요청받았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곧 또 이번 주에 또 딸 보내고 또 내년에는 또 제 아들까지 다 이제 보낼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말씀은 좀 속된 말로, 세상적인 속된 말로 김서방 자네가 먼저 손 터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손 터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는 정도 끝이 난다, 그런 얘기지요. 참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우면서 참 잘하나 뭐하나 뭐 여러분과 똑같이 잘 키우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11조 생활을 잘하게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돈을 알 때부터 이렇게 용돈을 주고 용돈에서 하나님 앞에 10% 이걸 이렇게 드리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에게 너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너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이 물질 속에서 11조 생활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 마크 전도사가 이제 어릴 때 11조를 잘 이렇게 해가 오다가 고등학교 이제 12학년 되니까 이제 대학도 결정되고 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가서 한번 세상 경험해보라고 가서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가서 옷가게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한 번은 일을 많이 하고 나니까 그 아이 수준에 평소에 받지 못한 체크가 보니까 액수가 그 아이에게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뗍니다. 떼고는 자기 책에다가 이제 책도 돈 관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니까 이것도 다 하게 하고 책을 11조를 딱 썼는데 자기가 쓰고 보니까 이 양이 너무 많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벌벌 들고 일단 쓰기는 썼는데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11조가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니까 지금까지 작은 돈을 낼 때는 10%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많이 일을 하고 액수를 내니까 10%가 11조가 많아지니까 이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이만의 마음일까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을 하면서 그들이
기뻐했고 다윗 땅도 공동체가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죠. 하나님이 섬김 속에 주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면은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없이 자꾸 여러분의 심령이 들어와야 합니까? 영혼을 섬겨보셔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서 섬기려고 하면은 평생을 기다려보세요. 언제 마음이 편하면은 영혼을 위해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은 그때일수록 더 섬길 수 없는 환경 같을 때 더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섬겨보셔요. 내 말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섬깁니다. 시간이 있을 때 섬기겠습니다. 평생을 기다려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오고 나면은 바깥에 나가서 취미 활동하는데 또 시간이 가니까 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하여 내가 없는 시간 속에서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헌신해 가보셔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속에 바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하여 특별히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시간에 자기들이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나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섬겨야 될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지체를 섬길 때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된다. 백성들에게 헌신을 섬김의 자리로 요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미숙하며 이 공사가 크도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정말 웅장하게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 일을 하기는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하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이 물질의 헌신,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 여러분, 물질로 섬기는 것이 다윗 왕,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니다. 내가 왕이라고 명령을 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런 섬김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이 봉사의 일을 해 나갈 때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신 사람을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양의 무리들,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거하게 될 자들, 구원받은 자들, 또 한편에 염소의 무리들, 이 무리들, 하나님의 아주 진노하심의 심판 앞에 놓일 자들, 두 부리로 이렇게 쭉 가르시는데, 비유 속에서 임금이 양무리에 속해 있는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외로울 때 네가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에 네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네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돌봐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네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돌봐 주었다. 그때 양의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임금님, 제가 언제 임금님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에 그 임금이 무엇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임금은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뭘까요? 네가 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누구를 얘기하지요?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 나그네처럼 이렇게 외로운 자들, 옥에 갇힌 것처럼 삶에 참으로 그 묶임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헐벗은 자들 등등등등,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 이 작은 자들에게 네가 한 것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유일한 길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내 삶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에 사람으로 보지 말고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기다 생각하지 말고. 왜 그래요?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섬기다 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또 저 사람을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가? 세상적인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많아요. 저 사람은 더 고생해봐야 돼.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둬 갖고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봤으면 봐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제가 저 사람 생기니 차라리 뭘 하지, 거부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 참 섬길 때 불편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몇백 명이 계시면은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다 달라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섬기다 보면은 짜증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인데 가서 물어보세요. 성도님 앞에서 안 돼서 그렇지 집에 가서 짜증 많이 내요. 저도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지요. 그만 모른 척 하고 싶지요. 그럴 때마다 정말 저와 여러분처럼 저도 섬길 때에 똑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갖는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내가 저분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 받을되지 않아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힘들지만 저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나의 섬김이 된다. 그 마음으로 섬길 때에 불편했던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피곤한 그 마음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니까 누구든지 어려운 분이 있다, 외로운 분이 있다,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저 마음이 가요. 누군가가 도와야 되지, 누군가가 도와야 되지. 다른 사람이 못 도우면은 내가 가서 도와야 되지. 이렇게 돕다 보면은요, 보면은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 더 큰 베네핏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하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섬김을 다 끝내고 집으로 교회로 돌아올 때 내 안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하늘의 보물을 간직한 것 같아요.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백성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섬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 속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2절부터 9절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서로 본을 보임으로써.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서로 본을 보임으로써. 그렇습니다. 본을 보임으로써 섬길 때에 그 공동체에 기쁨이 쫙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백성들에게 그 섬김의 자리로 다 요청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일을 하기에 미약하다, 섬김의 자리로 함께 섬기는 자리로 가십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마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마르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백성들을 먼저 헌신의 섬김의 자리에 요청하기 전에 내가 이미, 저는 이 말씀에 내가 이미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속에 꿍 이렇게 치시면서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섬김의 자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거의 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자기가 먼저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열망으로 자기가 전리품으로 거둬들인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유한 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이여 내가 먼저 헌신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사람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이 다윗이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역대상 29장 6절에 볼까요? 이 본을 보이는 영향력, 이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미칠 것 같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지도자들이 다 어때요? 즐거이 들이대. 함께 헌신하는, 물질로 헌신하는 섬김의 자리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다 넘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먼저 섬김에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인 거예요. 희생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헌신하는 이 헌신이 얼마나 큰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이거 디테일하게 못 살펴보지만 일단 금만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본이 되어서 내어놓은 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은 곧 오빌의 금 몇 달란트요? 3,000달란트. 다윗이 먼저 3,000달란트의 본을 보이는 희생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다윗의 본을 보고 헌신의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얼마요? 5,000달란트. 그러니까 다윗이 3,000, 백성이 5,000, 도합 8,000달란트잖아요. 이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현재의 무게 단위로 계산하면은요, 이게 얼마가 나느냐? 240톤이랍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양이 얼마인지를 더 이게 리얼하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사용했냐면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7년도에 한 11년 전에 중국에서, 중국이 땅이 크잖아요. 거기에서 1년 동안에 금을 생산한, 채굴해서 생산한 양이 이 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잖아요. 엄청난 양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희생을 하면서 그 속에 백성들의 그 헌신의 섬김의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또 왜요? 지도자들이 먼저 뭐 하기 때문에? 본을 보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보다도 제가 먼저 더 섬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가야 되지요. 우리 성도님이 섬김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이 자리에는 우리 한수 집사님들,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 사역의 교회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다윗처럼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희생으로 섬길 수 있는 헌신의 섬김의 자리로 먼저 본을 보이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희생의 자리로 나갈 때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에게 참 요즘 기업들이 경쟁하는데 이 변화를 빨리빨리 안 해가가면은 이제 기업들이 문 닫지요. 예, 우리 지역 사회만 보더라도 옛날에 아이들 장난감 팔던 그 토일러스, 여러분 이거 지금 문 닫았잖아요. 예, 이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아마존닷컴 뭐 이걸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제는 매장에 변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 닫았지요. 또 우리 지역에 또 쇼핑몰에 가면 시어스 곧 문 닫잖아요. 그 자리에 또 이 루스빌에 또 LA에 있는 큰 그 그로서리 마켓이 하나 걸러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시어스 문 닫는 자리에 아마 내년쯤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 회사들이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이제 경쟁사에서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이 경쟁사에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이 뭔지 아세요? 리더십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하던 리더십 갖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이 뭐냐면은 서번트 리더십이야. 섬기는 리더십. 교회 안에서만 듣던 얘기들이 이제는 일반 회사에서 지금 그 서번트 리더십 세미나 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이 기업의 모든 운영들 리더십이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날 우리 DB에 계신 김종환 교수님이 오셔갖고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루 종일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우리 AT&T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라버트 글린리프라는 이분이 1970년도에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개념 아이디어가 자기에게 쏜 것이 아니라 이분이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동방술래라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개념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동안에 묻혀 있다가 1990년대에 와서 기업들이 뭔가 변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냐, 리더십을 바꿔야 된다, 스타일을.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 이제 각 기업 속에 지금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쓴 그 동방술래라는 소설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동방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례단이 이제 구축이 돼갖고 동방으로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여행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여행단 중에 아주 그 그룹들의 자비를 도맡아서 처리하는 하인 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일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하루 텐트 치고 자고 저기 하다 보면은 즐거움도 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뭐지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막 이 그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하인이 굳은 일을 참 하면서 이 레오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요,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는 동물 소리 흉내도 내고, 뭐 요즘 같은 뭐 성대모사겠지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이 짜증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하인이 그렇게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하인 종 레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 갔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있는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 레오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순례단 속에 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레오가 노래도 불러주고 휘파람도 불고 동물 소리도 내주고 이러면서 긴장을 풀어줬는데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례단이 이제 더 이상 여행 같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때서야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이 하인 레오가 우리 순례단 여행단 속에 참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소설의 주인공이 레오라는 이 하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몇 년 찾다가 이 레오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순례단을 구축하게 된 그 단체가 누구인지 그것도 알고 싶어서 레오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바로 하인이었던 그들의 일을 하던 이 레오가 그들을 파송한 순례단의 바로 지도자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레오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게 하인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을 순례단이 잘 가게끔 그들의 일을 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순례단을 이끌어갔던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이 글린리프가 이 소설을 읽고 맞구나,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구나. 그래서 이분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 용어를 이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물론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사용했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본 리더십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도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리더십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섬김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섬김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겼던 리더십.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첫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인들이 바로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겼던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인이 하던 일을 손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인처럼 섬김의 삶, 서번트 리더십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가게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더 희생의 자리로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베푸는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지갑을 먼저 여는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오늘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섬김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지체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섬김의 자리로 헌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섬김 속에 주는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